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진짜 이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고요. 이제 이불 덮고 자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자연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또 때를 따라 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이는데 우리 주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이 한 주간 되면 좋겠습니다. 1500년대에 이태리 피렌체에 도나텔리라는 유명한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큰 조각을 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큰 대리석 바위를 하나 주문을 해왔습니다. 바위가 도착했는데요, 생각했던 거와 달랐습니다. 너무 못생기고요, 크기만 컸지 볼품없는 재질도 좋지 않은 대리석이었습니다. 돈만 낭비했다 싶어서 이것을 길가에다가 한쪽에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젊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볼품없이 크기만 큰 그 대리석 바위를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우와, 다윗이 걸어간다. 다윗이 걸어간다. 그러면서 그 버렸던 돌덩이를 가져와서 조각하고 깨기 시작했다가 드디어 그 유명한 다비드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청년이 우리가 아는 미켈란젤로입니다. 그냥 봐서는 알 수 없는 원석 안에 담겨있는 대단한 가능성, 대단한 작품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졌던 사람이 미켈란젤로였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볼품없는 큰 바위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쓸모없는 바위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냈듯이 사람들은 볼 때에 배척했고요, 볼품없고 버린 사람이고 아무런 쓰임받지 못한다는 인물인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은 그에게서 가능성을 보았고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제자로 불러주신 사람이 있는데 레위입니다. 오늘 13절 14절에 보면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셨고요,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라는 인물을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우연히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주목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당시의 세리는 두 종류의 세리가 있습니다. 주민세, 토지세, 소득세, 로마에서 딱 정한 세율대로 거두는 세리, 갑바이라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이 세리는 로마에서 정해준 세율 따라서 딱 거두기 때문에요, 욕먹지 않습니다. 또 다른 세리가 있습니다. 관세를 거두는 그 세리입니다. 모케스라 부르는데요, 키 작은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이런 사람들이 모케스 출신입니다. 이들은 세금을 거두는데 통과세, 기분 따라 합니다. 오늘은 저 울산과 부산 가는 그 골목에서 세금 좀 받아야 되겠다. 그 세금을 얼마 거두느냐 자기 마음대로 정합니다. 1인당 10만 원씩, 어떤 날은 20만 원씩. 마차세를 거둡니다. 마차 바퀴 개수만큼 한 개당 얼마, 마차 바퀴 크기 따라서도 얼마. 그 누가 정합니까? 자기가 정합니다. 물고기 세를 거둡니다. 그 물에 물고기가 몇 마리 잡혔느냐, 마리당 얼마, 종류당 얼마. 누가 정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정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먹습니다. 이러한 세리를 모케스라고 부릅니다. 그 성경에 등장하는 죄인이라고 부르는 세리는 다 모케스 출신입니다. 탈무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길 가다가 세리와 모케스와 독사를 만나거든 모케스 세리 먼저 죽여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케스 세리에게 대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조폭들, 살인 첨부업자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항의하고 민원 잡아 넣었다가는 지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고요, 불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족의 반역자, 매국노 저런 놈들 손가락질하지만은 앞에서는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 뒤에는 로마 정부라는 뒷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얽히고 싶지 않습니다. 세금 낼 때만 세금 좀 깎아달라고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하지 돌아서면 재수없다고 침뱉음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이러한 민족의 반역자, 매국노,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놈들, 이런 사람들하고 얽히기 싫고요, 쳐다보기도 싫었습니다. 세리는 성전 출입을 금지당했습니다. 재판할 때에 정인으로서도 채택하지 않습니다. 아예 사람 취급하지 않고요, 남자 보고 죄인이다 이렇게 부르면 세리를 일컬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눈 마주치기 싫고 보기 싫은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길 가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를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갔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얼마나 놀라운 초청입니까? 다른 세리들도 치부에서 부자였지만 마태도 역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15절에 보면 그의 집에 자기 친구 세리들 또 많은 죄인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15절에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많다 할 정도로 보면 수십 명은 넘은 것 같습니다. 수백 명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십 명, 수백 명을요 자기 사비를 털어서 잔치할 정도가 되면 집도 넓었고요, 또 재력도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은 짧게 기록합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것이 마가라는 인물이 적는 기법입니다. 간략간략하게 그렇게 적습니다. 그럼 그 안에 우리가 행간을 읽으면 레위라는 인물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부자였고요, 나름대로 평안하고 좋은 차도 탔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공허함과 죄책감이 가득 찼습니다. 누가 눈을 맞춰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연히 눈이 마주치면 경멸의 눈을 다 보고 있습니다. 민족을 덩쳐먹는 사람, 이런 비아냥을 늘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열혈당원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독립운동하는 자들이고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열혈당원이라고 불렀고요, 열혈당원들 가운데 시카리파가 있습니다. 영어에서 시카리오라는 단어가 있고요, 제가 수요일날 설교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시카리오라는 영화가 일리 있습니다. 시카리오는 뜻이 암살자라는 뜻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시카리파가 있는데 옷에 안에 항상 단도 작은 칼을 넣어 다니면서 세리 같은 놈, 민족의 앞잡이들을요 찌르고 암살하고 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자기한테 모르는 사람이 다가오면 움찔움찔했을 겁니다. 혹시 열혈당한 아닐까? 시카리파가 아닐까? 언제 나를 찌르고 도망할지 늘 초조하고 불안한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다 웃고 떠드는데요, 레위가 딱 가면 그 웃음이 딱 그칩니다. 하던 말도 탁 그치고 침묵합니다. 얼마나 무안하고 미안했겠습니까? 다 나를 싫어하는구나. 세금 때문에 굽실굽실 거리지만 뒤에서는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아냥했습니다. 레위는 더 이상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한 젊은을 앞이 예수가 앞을 지나가는데요, 야, 저 예수가 나를 보고 얼마나 경멸히 여겼겠냐. 그런데 그 젊은 예수가 저벅저벅 자기한테 걸어옵니다. 세간에 볼 일이 있나? 고개가 숙여집니다. 눈 맞추기가 싫어집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딱 서더니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야, 이 매국노야, 너 그런 삶을 살면 되나? 이 거머리 같은 그런 말씀 대신에 나를 따라와 줄 수 있겠니? 그 예상치 못한 말 한마디에 그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이 말은 여러 가지를 내포합니다. 용서가 담겨 있습니다. 너의 과거를 내가 묻지 않겠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거 다 내가 묻겠다. 동시에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삶을 살지 말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와서 끌려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 사랑 외쳤던 당신은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땅에 무언가 적은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습니다. 노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한 명씩 돌을 놓고 다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노인들 기성세대의 역할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노인들부터 돌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무도 없고 예수님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그때 딱 두 마디 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근데 글로 끝난 게 아니고요, 한 말씀 더 하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나를 따르라. 이 말에는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를 내가 다 용서하마. 다시는 이 세리의 삶을 살지 말아라 했습니다. 그 말씀에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레위를 보실 때요, 세리라는 직업을 보신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한 영혼으로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의 방황하는 마음을 보셨습니다. 마음속의 공허함, 채워지지 않는 갈증, 외로움, 상처, 이러한 삶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괴로움을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의 상처 아시고요, 우리의 외로움 아십니다. 우리의 갈등하는 것 아시고 고민하는 것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아시고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다 품어줄게. 이제는 바른 삶을 함께 살아보자꾸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이런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사시다가 주일 아침에 이 좋은 날에 딴 데 가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럼 대부분 우리 앉으면 이런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간 잘 살았습니다. 영광 돌리며 살았습니다. 교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 예쁘지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아마 대부분의 우리들이 하나님, 지난주도 넘어졌습니다. 또 지난주도 마음으로 죄를 지었고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자식하고 학교에서 회사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 제대로 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죄송합니다. 보통 그렇게 한숨 쉬며 기도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때 니까짓 게 맨날 그런 기도는 하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괜찮아, 잘 왔어,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보자. 그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미 상한 갈 때 왜 꺾으시겠습니까? 꺼져가는 등불 끄시지 않으시는 은혜와 자비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한번 돌아보세요. 이 세상에는 마음 상한 자, 참 공허와 답답한 속에서 힘없이 살아가는 레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내가 레위였잖아요. 인생의 목적을 몰랐고 사는 방향을 몰랐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인생인 레위였지 않았습니까? 그런 레위인 나를 주님 만나 주시고요, 찾아오셔서 인생의 방향을 정해 주시고 사는 목적을 가르쳐 주시고 내 세대한 소망을 심어 주신
레위 같은 인생을 만나 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20년 전에요, 제가 서울에 상가교회 있을 때 권사님 한 분 계세요. 그 교회 권사님이 아니시고요, 1시간 떨어진 교회 성교중앙교회라고 큰 교회 권사신데요, 수요일이나 새벽기도는 그까지 못 가시니까 그 상가교회 제가 목회하는 곳에 수요일 날 새벽에 이렇게 오셨어요. 하루는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여자분이요, 여글이세요. 피자 가게도 한 3-4개 하시고 다른 사업체도 운영하시고요, 사업가신데요, 돈은 잘 버는데 마음이 늘 허무했답니다. 그래서 누군가 교회로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한마디만 했으면 아무 말 하지 않고 따라가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아무도 전도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친척이고 누구고 자기한테 전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옆구리만 한번 찌르면 따라가고 싶은데요. 근데 하루는 저녁에 퇴근했는데 아파트 그 대문에 전도지가 한 장 딱 꽂혀 있었답니다. 전도지를 탁 빼니까 교회 이름이 적혀 있대요. 그 전도지를 들고 그 주에 그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권사의 회장님이 되셔가지고 사업도 하시고 가게도 운영하지만 매주 목요일 아침 10시에는 교회 가서 목양실과 당회실 청소를 본인이 직접 쓸고 닦고 다 하신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옆구리만 한 대 찌르면 교회 따라갈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한 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도로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자 레위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는 세관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결단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과거 방식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앞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시로서요, 너무 주님 만난 그 기쁨과 감격, 나 혼자만 누릴 수 없어서 또한 자기 집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하면서 잔치하면서 지금 전도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가 메시아 만나서 내 인생 달라져서 너희들도 예수만 믿어봐. 내가 누리지 못했던 기쁨과 평강이 지금 넘쳐. 돈이 주지 못했던, 지위가 주지 못했던, 인간관계가 주지 못했던, 인생의 방향을 알지 못했는데 그 감격과 그 인생의 목적 내가 깨달아서 하고 지금 잔치하면서요 전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수백 명이 오면 얼마나 집이 번잡하겠습니까? 흥겨운 잔치가 지금까지 열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온 것도 감사한 일이고요,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하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게 너무 좋고 메시아를 만난 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아까운 줄 모르고 물질을 투자하면서요 주님께 감사하고 전도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는 자기와 같은 멸시받는 세리, 그리고 여러 가지 죄를 지어서 성전 출입이 금지된 죄인들을 다 불러서 잔치하며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만난 날 지금 전도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암에 걸렸다 칩시다. 제가 암에 걸렸는데요, 치료받다가 의사한테 선고받았습니다. 목사님은 길어야 3개월 삽니다. 더 이상 현대의학으로서는 소망이 없고요, 제가 보건대 아무리 길어도 3개월 못 넘깁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아니면 교회 이게 요양병원에 가셔가지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드시고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나 그냥 병원에 있을랍니다. 제가 있습니다. 어떤 약도 안 듣습니다. 아이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사과 포도니까 사과나 실컷 먹자, 실컷 사과나 먹고 죽자 해가지고요
사과만 지금 괴짝으로 사놔가지고 아침도 사과, 점심도 사과즙, 포도도 사과 주스, 뭐 사과만 먹습니다. 1개월 먹고 2개월 먹고 3개월 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아이고 뭐 좀 더 먹자. 또 막 사과로 사가지고 부사 뭐 사과 뭐 다 사가지고 종류 다 먹었습니다. 6개월을 안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가지고 의사가 신기하게 검사했습니다. 놀랍게도요, 온몸에 퍼진 암이 싹 다 나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목사님 퇴원해도 되겠습니다. 기적입니다. 제가 퇴원합니다. 퇴원할 때요, 그냥 퇴원하면 저 사람 아닙니다. 그 환자들한테, 병실에 입원한 환자들한테요, 사과 먹어. 아 목사님 나 알러지 있다니까. 사과 알러지로 죽으나 암으로 죽으나 똑같아. 무조건 먹어. 사과 뭐 효능이 있어요? 아 몰라. 그냥 뭐 잘 모르는데 내가 먹고 나왔다니까. 6개월 먹었더니 암이 없어졌다니까. 그냥 먹어. 뭐 알러지 내가 그냥 한 10박스 사다 놓고 갈게. 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사람 아닙니까? 지금 마태가 그 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이, 예수님의 출신 성부, 족보, 예수님의 뭐 신학적인 난 그건 몰라. 나 예수님 만났더니 인생이 달라졌어. 예수님 만났더니 삶의 목적을 발견했어. 예수님 만났더니 지금까지 몰랐던 그 삶의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려서 너 한번 만나봐. 여러분, 예수 만난 제자들은요, 뭐 복잡하게 전도 안 했습니다. 딱 한마디 했습니다. 와봐라. 와서 보라. 내가 만난 예수님 한번 만나봐. 그냥 한번 옆에서 봐. 뭐 조직신학 이거 몰라도 됩니다. 뭐 성경신학 몰라도 됩니다. 성경 잘 모르면 그냥 한번 만나봐. 내봐. 내 웃음이 없었잖아. 예수 믿고 표정이 바뀌었잖아. 지금 마태가, 레위가 그 일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들여가지고 수백 명을 먹인 적이 없고 잔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고 보니까요, 주님 만나고 보니까 은혜 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편에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 주셨는데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재산이 늘어난 것보다 더 기쁩니다. 여러분, 주식 샀는데 100배로 뛰었습니다. 1억을 투자했는데 100억이 되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것보다 주님 주신 은혜가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레위가요, 주님 만나니까 뭐 쌓아둔 이거 다 대접해도요, 뭐 아깝지 뭐야. 주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 생명을 얻었는데요, 뭐 다 드리고 싶어요. 그럼 주님 만난 자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해보신 분은 압니다. 은혜 받은 자만이 압니다. 돈보다, 지위보다, 명예보다, 어떤 오락보다 은혜 받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걸 아는 사람은 압니다. 그 시편 34편 8절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 맛보면 이건 뭐 딴 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지식을 가졌습니까? 최고 학부를 공부했습니다. 그들은 아마 학자로서요, 명성과 지위를 얻으면서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보니까요, 자기가 공부했던 이 좋은 학위, 이 모든 보장된 지위, 예수님의 은혜에 비하니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배설물에 불과한 똥이라고 그러잖아요. 똥. 이러한 은혜에 비하면 세상에 어떤 좋은 것도 똥처럼밖에 안 느껴진다 했습니다. 주의 은혜가 이렇게 좋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레위는요, 이 경험하자마자 뭐 성경신학, 조지신학, 예수님의 족보 잘 모릅니다. 내가 달라졌어. 예수님 만나봐. 너희도 만나봐. 바로 주님 만난 날 전도 잔치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 아닙니까? 전도 장로님, 집사님, 목사가 돼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첫 날부터 이 레위는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날 봐. 내 인생 달라졌어.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졌잖아.
내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잖아. 날 봐, 너희들도 달라져.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요 레위는 계명했습니다. 나는 레위가 아니야. 나는 지금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나의 삶은, 지금부터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자기 이름을 마태라고 바꿉니다. 마태의 뜻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 감격을 전도하고 잔치하고 이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의 그 복음의 서신을 적습니다. 그게 처음에 적힌 신약의 첫 페이지 마태복음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를 레위라고 불렀지만 마가라는 인물은 이 제자를 레위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자기가 자신을 적을 때는 본명은 레위인지 몰라도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러면서 마태라고 자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쁨, 이 감격을 막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달 뒤에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 우리 새생명 전도 잔치, 또 한 영혼이 한 분이 한 영혼 초청하는 날로 우리 시작합니다. 2달 동안 마음에 작정하시고요, 한 영혼 내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겠다.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나는 자랑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자랑만 하면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그럼 소개만 하면 됩니다. 마태가 그 사람을 어떻게 전도했다, 결과가 어떻다 안 나옵니다. 잔치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 한번 만나보세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감격, 이 기쁨, 받은 은혜, 다시 한번 죽은 줄 알았던 내 기쁨이 솟아났어요. 마태가 예수 만난 날 처음부터 그 간증하고 전도했듯이 다시 한번 주님 오시기까지 우리가 이 일에 마음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남산제일교회는요 늘 기도하듯이 유람선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람선으로 부르지 않고요 생명 구조선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